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인해 감사드리며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맨 뒤 끝부분에 나오는 더욱더 많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더욱더 많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Increase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삶은 옛날에 살던 생활하고는 180도 전적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놀랍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었고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 곧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 어떻게 일어난 변화일까요? 그들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에 이걸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파괴적인 폭발력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괴적인
그런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순결하고 깨끗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는데, 비록 그런 도시에서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가득 찬 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였다면, 거룩함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도시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로 가득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절까지,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게 뭐냐? 음행을 삼가라. 성적으로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 처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형제의 사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형제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도 형제의 사랑이라고 해서 brotherly love라고 했는데 두 개의 단어지만 그리스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필라델피아. 여러분 필라델피아 잘 아시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도시,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저도 그 도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가족 간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품고 있는, 그리고 나타내 보이는,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누구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랑을 필라델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태에서 나오면 형제고 자매 맞죠? 한 피에서 나오면 형제고 자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랑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필라델피아라, 이렇게 형제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형제의 사랑. 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놀랍고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형제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 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으면 그 결과로 누구와 다퉈요? 사람들과 다퉈요.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들과도 다퉈요. 그래서 개를 보면 발길질 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으면 뭐냐? 거듭난 사람들은 뜨겁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형제의 친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brotherly kindness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나 형제의 사랑이나 그리스어로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었던 아까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형제의 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친절에 관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험담과 편견과 편협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형제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신 일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형제의 친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그랬습니다. add it to, 더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더한 것처럼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은 젊은 연인들끼리 나누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체리티, 그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현재에 베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에다가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을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나? 형제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만나서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다 같이 합시다. 현재 친절, kindness, 친절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1978년도에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식당에 가던 어디를 가던 너무너무 사람들이 친절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친절 안 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친절 안 하고 시장에 가면 정말 친절 안 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건 안 사고 나왔다가는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야, 좋다. 근데 근래에 가니까 친절 안 해요. 이제는 요새 우리나라가 친절해요. 여러분 상점에, 특별히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보셨잖아요. 옷을 10개 이상 입어보고 해도 그 다음에 그냥 나와도 뭐라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오히려 그들이 죄송하대요. 그렇게 친절해요. 옷을 사들고 왔어요. 거기서는 마음에 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들고 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예, 바꿔줘요. 친절해요. 왜 이 사회는 그렇게 친절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는가? 왜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인데 왜 서로 친절하지 않는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Be kind.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존중입니다. 근데 존중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권면했는데 현대인들도 이 말을 들으면 귀에 거스리는 것으로 듣지만 고대인들의 생각도 똑같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철학이 뭡니까? 네가 중요하다, 네가 돋보여야 된다, 네가 드러나야 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이 사회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먼저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먼저 존중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형제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키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혹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었는데 너 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느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넓게 넘치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따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수도꼭지를 열듯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부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실천하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어서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뭐하고? 지속하고. 형제의 사랑은 멈추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하고 계속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한 이유는 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이고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사랑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지속하고 또 지속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의 말씀대로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Increase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형제의 사랑이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으로 다른 도시를 향하여 다른 지역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미쳤다. 대단하잖아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 대전, 서울, 더 나아가서 일본, 중국에까지도 넘쳐났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데 그게 아닙니다. 10절을 보아주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온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넘쳐나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 아멘. 네,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에 관한 한 배워야 할 것이 항상 더 있게 마련이고, 사랑에 관한 한 더 깊이 해야 할 것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사랑에 관한 한 표현해야 할 것이 더욱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문제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간청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열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더욱더 많이 하라고 기도했고 더욱더 많이 하라고 간청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넘쳐났다. 그들은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